유대 땅 베들레헴 그 골목길 같은 오솔길,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으면서 가끔씩 들려오는 겨울 새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치는 바람결에 스르렁거리는 나뭇가지들, 마른 이파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촉촉해진 땅, 그 흙들에 질퍽거리는 옹알이를 들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그들 산천, 때로는 연두빛으로, 때로는 검푸름으로, 또 때로는 알록달록으로, 때로는 텅 빈 가슴의 여유로움으로 함께 어우러지더니 삶을 나누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산천, 그들을 볼 때의 마음이 참 뜨끈해졌습니다.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홀로 서 있을 때에도 외롭다 하지 아니했고, 뜨거운 날에도 뜨겁다 하지 아니했고, 추운 날에도 춥다 하지 않고, 어느 날은 새들을 기다리고, 어느 날은 바람을 기다리고, 또 어느 날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심겨진 그 자리에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맑은, 밝은 그 모습으로 힘써 성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오가는 길손들에게 쉼을 내어주는 그 성실함. 그리고 한 가지 충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고, 눈이 오는 날이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바람을 맞으면서도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데 고맙다 한 말을 꼭 건네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럽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내게 있는 뭔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기다림이 느껴지는 사람, 성실함이 느껴지는 사람, 충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사람, 그를 만나면요 괜히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참 고맙다. 그리고요 좋은 생각이 막 들어요.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지역의 목자들, 밤에, 그것도 저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 내놓을 만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밤잠을 쫓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그 성실함, 그 충성스러움, 그러면서도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뭔가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내가 무슨 좀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로 좋은 것을 줬어요.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줘버렸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주의 영광은 주의 존재의 그 위대함 아니겠어요? 그 장엄함, 이것이 빛으로 오늘 성경 묘사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도무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야말로 무섭도록 좋은 그 영광. 이건요,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서 안겨주기 전에 나타난 징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그 장엄함이 두루비쳤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와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실 그 선물은 10절, 11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엄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주가 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셨겠어요. 천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여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인류,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오신 예수님이 풀 것이니까 그보다 더 큰 일 없는 것이죠.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일을 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푸신 분이세요. 죄. 여러분, 이 땅에는 사실 바람잘 날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구촌에 편할 날이 없다. 정말 편할 날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만 편한 시간이에요. 지금 나가면 또 소란해져요. 또 나가면 지구촌에 편할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좌가 잘못한 겁니까? 우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누구도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하는 뭡니까? 죄다. 죄.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후진국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교육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식으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 큰 기쁨이죠. 그러니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죠. 왜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랬습니까?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은 구원이란 말이죠.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가 다 풀어야 될 일은 죄요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니 말이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많은 중에 숙제 중에 숙제는 사망이에요. 죽음 그리고 지옥, 영원한 형벌. 이것을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옛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일단 딱 태어났으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다. 하나는 배우자 만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죽는 거. 여러분, 기도에 거리가 너무 많아서 죽는 건 기도 아직 안 하시죠? 미처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여가가 없는 건 너무너무 해결할 것이 많아서. 그런데요, 죽음이 해결되어지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예수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점점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걸 한 개 풀어내버려라. 그러면 밑에 건 그냥 풀린다.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씩 잡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큰 놈 딱 잡아가지고 그냥 들쳐매고 나눠줘 버리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태어난 사람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허가낸 거짓말이 따르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 죽고 싶다고 하신 그분에게 죽어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당신 원대로 우리가 죽어라 해봐요. 불로초, 진시황, 흉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래요. 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니까요, 어려운 문제는요,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위에서 풀어줘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위가 어딥니까? 여호와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로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이죠. 근데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가라.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이 감동, 이 감격, 이 은혜의 자리를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이 시간 나의 특권이에요. 이 자리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누가 옵니까, 이 길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숙제를 푸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죽음을 풀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짐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어서 예수께 맡겼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못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걸 맡기셨잖아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성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맡겨도 거절해버리면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왜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을까요?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요, 하나님과 단판 짓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겟세마네 또 하나의 교훈이잖아요. 예수님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갔지.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홀로 가셨잖아요. 다 떼어놓고. 성경을 보니까 돌 던져서 떨어질 만큼 그 거리에다가 남겨놓고 너네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홀로 가신 거예요. 이래서 때로는 외로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건 내가 꼭 져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가가지고 하고 웃고 그냥 아이고 좋네 즐겁게 이렇게 딱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은혜가 있고 내 좀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그렇습니까? 가면은 다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 하고 왔지? 아무 정신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이 홀로 성부 하나님 대면했잖아. 아버지, 이건 내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앉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안 할랍니다 이 말은 못하겠고, 안 질래요 이는 속내도 드러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일임했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징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셨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징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빈 무덤. 빈 무덤이에요.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죽던데요? 예, 예수를 믿어도 다 죽어요. 그 영생은 도대체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이 내 것이에요. 영생의 길이 나에게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 다음에 죽음으로 영벌로 가버린 것이죠. 사망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소식이 큰 소식, 큰 기쁨일 수밖에 없지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감사한 것이지 뭐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을 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성탄의 노래 버금가는 아름다웠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당신의 자식으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이시잖아요. 가장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선생은 아버지뿐이다 했잖아요. 그보다 더 선하신 분이 없으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면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아주 신선한 충격, 임팩트한 사건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엉겹결에 만났더니 어떻게 만났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신선한 충격을 안겨 나누어 갈 수 있는 임팩트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말이 뭡니까? 목자들이 전해준 말이에요. 그럼 목자들이 전해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일러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목자들이 가서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말을 사람들과 마리아에게 막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막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와서 봤더니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 천사가 이렇게 했다고 막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다 그랬습니다.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중히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시련 이겨내고 평화 이루어내고 예수 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 구주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평생 사는 동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하고 좋은 사람, 기쁨을 품은 사람, 성탄의 이 영광이 내가 사는 동안 평생토록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에서 나타나서 신실함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충성스러움도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야, 정말 좋은 것 내가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면서 야,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듣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교회 안에 그 이 땅 처처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